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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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 잘 다니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대요. 회개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 경험을 위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려는 거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꼭 그렇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없대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 교회 학교 다니던 시절에 야, 회개해야 예수님 만난다.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려고 다 어릴 적에 다 기도하는데 무슨 회개합니까? 하나님, 엄마 말씀 잘 안 들어서 잘못했어요. 누나랑 싸워서 잘못했어요. 뭐 그거 몇 개 하면은 회개할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한 1분, 2분 기도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 무슨 회개 기도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뭐 하냐?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회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회개를 좀
은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 예언 가운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말씀이 응한 사람, 예언대로 이루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 대로를 평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모난 것들은 쳐버리고 울퉁불퉁해서 쑥 움푹 패인 곳은 이렇게 메워 놓고 탄탄하게 하고 돌뿌리가 있으면 걷어내고 이런 게 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 뭐였냐? 세례였어요. 우리가 요한하면 그 앞에 꼭 세례 요한 이렇게 붙여서 말하는 것이 세례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거지요. 겉으로는 세례라는 사역을 가장 중심되게 했는데 그 중심,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였냐면 회개였다라는 거죠. 세례와 회개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나눌 수 없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모습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 정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지요. 회개는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 문제들,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정결해지는 게 회개고, 세례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참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자가 세례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세례 받은 자는 정결함, 깨끗함의 상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이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외치는데, 그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렇게 온 자들에게 나름 요한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에게 요한이 말하고 외치는 것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서를 내뿜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고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며 모든 예물을 드리는데 1등선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언젠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설명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긍심이 이렇게 묻어나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 저 나쁜 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바랬던 거, 원했던 거, 소망했던 거, 초점했던 게 뭐냐? 율법, 말씀 잘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내듯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회개와 세례의 그 정결함까지도 허락하지 않은 듯이 이야기해요. 야,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마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정결함을 입으면 안 돼.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안 돼라는 약간 그 마음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례받고 회개하는 것을 요한은 독설로 맞대응했을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는 것으로 종교적인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삶이요 목적이요 신앙이었지, 그들에게 죄가 있으면 뭐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사라졌다라고 믿었지요. 결코 그들 마음 중심 가운데 죄를 토해내고 눈물을 흘리며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설을 내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만나주세요.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회개가 뭔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갈 때 천국, 가까운 그 천국을 맛보는 자들 됨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는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사랑하고 결혼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유지도 잘 돼요. 만약에 사랑이 아닌 욕구나 이익이나 어떤 정략적 계산에 따른 결혼이라면 그 결혼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이 모양이 사랑과 결혼, 회개와 세례가 참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 보이나 그 속에는 더러움과 악함, 음행과 불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세례받으러 만약에 이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교인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으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저도 소망하는 것이, 세례받는 자들은 내 안에 있었던 죄악과 문제 이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야 그 세례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러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제사의 제도, 율법의 제도들을 다 지켜가고, 야, 저 세례가 좀 남달라 보이는데 한번 받아볼까?
회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이 독설을 내뿜었던 거예요. 너의 삶을 보아라. 너의 가운데 정말 회개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 받고 너희가 진노를 피할 줄 알지 말아라.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따라 절기를 따라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들이 더 중요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와 교회당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인 제한들, 이 아픔들이 있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가슴 아팠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이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배가 중요하니 너에게 내가 중요하니. 우리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예배를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마음이 힘들고 지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움직이시지도 않고 변함없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우리의 마음 상황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떠났고 우리의 중심이 예배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라고 우리는 분노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우리 아내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게 성전인 것을, 예배당인 것을 저는 압니다. 정말 은혜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 건축했고 나중에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한 건축하고 재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 성전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름다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제자가 묻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을 바라면서 묻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제자도요, 아마 이 나쁜 마음으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동의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시지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긍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이 수많은 사역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서 막 돈을 바꾸고 제사 드릴 양이나 뭐 비둘기 이런 것들 판매하고 그 이익을 사두개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 막 상을 뒤엎고 채찍을 때리면서 너희가 여기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막 화를 내시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칠의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건물을 치실 수도 있어요. 조직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조직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우상이 되거나, 건물이 우상이 되거나, 조직이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그 모든 모양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대상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잡을 때 죄목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거든요. 무너지리라 이러시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두개인들 기준에는. 야, 성전은 하나님하고 동격인데 어찌 신성모독.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 본질을 깨달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제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람들과, 제사장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스데반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우리 조상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쫓겨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요셉과 함께 계셨다. 출애굽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솔로몬도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어찌 내가 이 손으로 우리가 지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곳이 어찌 하나님이 계실 곳이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아 들어라.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본질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두개인에게, 바리새인에게 신성 모독이 되어서 그를 돌로 내려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한 거였어요. 그러니 성전을 무시하는 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 회개라는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함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긁어내고 씻어내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남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설을 퍼부은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그 신념은 강했으나 그들은 그 종교적 신념과 행위와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제사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종교적 행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지요. 저는 우리가 정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부터 먼저 정결하십시오. 욕심으로부터 정결하십시오. 욕망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정결하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정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세례 요한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독설을 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건물된 교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더 사랑했고, 특정 목사님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었으며, 나의 종교적 행위인
헌금과 절기는 지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안에 정결함, 깨끗함, 청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는 내 삶을 돌이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게 참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래요. 요한의 입는 것, 패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야 될까요? 요한이 먹는 것이 메뚜기고 석청이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야 할까요? 성경에 여기밖에 기록이 없어요. 왜 굳이 이런 걸 기록했을까? 요한이 뭘 먹고 뭘 입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런데 요한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어디 살고 있어요? 요한이? 광야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요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은 광야,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 입은 것은 낙타 털옷. 의식주가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의식주는요, 삶의 절반 이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것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명품만 좋아. 야, 명품을 좋아하는구나. 비싼 집에 사는지 가난한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의 생활 수준도 보여요. 삶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이 회개와 세례에 있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일갈한 후에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쩌면 요한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치하지 않아야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너무 많이 갖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정말 청빈함과 극빈의 삶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누리고 향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걸지는 않아야 해요. 그게 기본이고 기초예요. 요한은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좋은 열매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의 수많은 이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설교를 잘하는 것, 말씀을 막 권위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너무 좋겠다.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사봅니다. 뉴스도 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성경을 깊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도 보고 원어도 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지요. 설교 준비한다라는 건 마치 이 셰프가 요리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맛있게 요리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도 잘 알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사람들 심리도 잘 알고 이러면 참 좋은 설교가 나오겠다. 우리 교회 강정민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신앙을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경찰관 출신이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접했나 봐요. 교회 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손주들 보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참 예쁜 손주들이 있죠. 교회 와서 보니까 설교 이야기 듣고 그러면 나쁜 얘기는 아니더래요. 아직 모르는 거 너무 많지만 나쁜 거 아니고 잘해라 이런 얘기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과정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참 이 세상 가운데 본이 안 되는 모습들이 여러 번 있었지요. 속상하지요. 안타깝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막 무시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듯한 표현들을 막 하더래요. 이 교회가 뭐냐고. 이분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아내분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다녀야겠어. 교회를 내가 좀 안 다녀야겠어. 마음을 닫은 거죠. 공교롭게 제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먹고 아내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그래요? 그럼 교회 가지 마세요. 제가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얼굴도 못 뵈서 참 안타깝네요. 뭐 특별한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 주고 받고 통화하고 끊었는데 얼마 전에 이 가정에 가서 제가 신방 예배 드리는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목회는요, 양을 돌보는 겁니다.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돌봐주고 양의 발톱이 자라서 아프게 하면 다듬어주고 털을 깎아주고 그것이 양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목회의 좋은 열매는 양을 잘 돌보고 그 양들이 새 양들을 새로운 생명들을 낳게 하는 것이지 울타리를 넓게 치고 그 모습이 목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잘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아파할 때 돌보고 한 영혼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목회라고 제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목회였더라고요. 보니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목회의 모습,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며 서로를 돌보고 보듬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도요, 설교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자와 관계하고 아픈 곳을 서로 만져주고 모난 곳을 다듬어주며 눈물 흘리면 닦아주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회개에 합당한 모양이길 원합니다.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분의 기분을 풀어드리려는 것이 그 행위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내 삶을 바꾸어 고쳐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여야 돼요. 군인들에게 받은 급료를 감사할 줄 알아, 족한 줄 알아. 세리들에게 너희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울분을 표합니다. 분노합니다. 서로 안 좋겠다 화냅니다.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나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참 회개의 모습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에 대한 수많은 모양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모양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회개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회개는 보통 잘못한 것을 고쳐서 바르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하는 자가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적,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얼마나 기쁘게 찬양해요. 믿음의 결단, 말씀 하나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이 모습이 잘못됐습니까? 결단의 고백이잖아요. 찬양 같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고기 잡고 싶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 내렸어요. 얼마나 많이 잡냐면요, 배 두 척의 고기가 가득하게 돼서 성경 기록대로 보면은 배가 잠기게 될 만큼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해요. 8절에 기록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해요. 왜요? 원하는 것 들어줬는데 왜 회개해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게 해주고 원하는 것 이루어졌는데 왜 회개해요? 여러분 연봉 1억 되면 회개하시겠어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붙으면 회개하시겠어요? 여러분 집 큰 거 장만하면 회개하시겠어요? 우리들은 감사원금하고 끝내잖아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왜 회개할까요? 베드로가 왜 회개했을까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하고 광대한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이시라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서고 나니까 이 물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회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세리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면 되는데 삭개오 앞에 와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예수님 모시고 가지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고 내 재산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이제 제 삶은요, 남을 속여서 제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씩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선포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서 말하는 것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선포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만이 아니었어요.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길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요 그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랐던 회개의 참된 열매의 마지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구원자로 선포함에 있었습니다. 회개와 그 열매, 그리고 이어서 유대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것, 연결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가 우선됐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쩌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세례 요한이 이것까지 혹시 마음에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본문처럼 독설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이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자녀로, 백성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지 못할 때 영접하지 않으므로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자녀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참 회개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선포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녀됨, 축복이 함께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사탕 달라고 그러고 우유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안 돼.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안방으로 휙 들어갑니다. 막 통곡을 해요. 우유 줘, 젤리 줘. 저랑 제 아내랑 이제 말을 맞췄죠. 이제 야 달라고 해도 주지 말자. 안 주고 한 5분쯤 지나면 아이가 빼꼼히 안방에서 머리만 이렇게 싹 내밀어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게 참 얼마나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내일 되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다음 날 되면요, 또 그래요. 또 삐져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울고 불고 또 잘못했어요 하고 팔 벌리고 나오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의 삶도 참 이러하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이 삶의 순간순간이 고비마다 아픔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삶을 살기 위해 애쓸 때 바뀌어 가진 않을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조금씩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아들 셋 키우는 거. 그런데 귀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원해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패배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에 의지하십시오.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세례 요한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욕심들, 죄악들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아름답고 귀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것임을 이제는 알기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